오늘 성경 말씀도 교재가 나와있으니까 좋네요. 한번 보시죠. 본문을. 이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관한 얘기가 세 건 있어요.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고요. 18장에는 젊은 광은,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가 버린 얘기가 나오고, 오늘 12장에는 비유로 예수님이 들어준 예로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15절은 그 앞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16절부터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강력한 말씀이 15절에 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사항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예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뭡니까? 사람을 삼가라. 항상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쓸 때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삼가라.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망가집니다. 다단계 특징이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 받고 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두개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너무 보수주의자를 만나면 사람이 변질돼요. 너무 자유주의자를 만나도 위험합니다. 사두개, 바리새인, 또 헤롯의 그 정부하고 너무 협조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또 인생이 발려서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요. 누룩 주의할 것 하나는 뭐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삼가라.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란 말을 라이프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대개는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항상 머릿속에 기억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마셔고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비유로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든 비유예요. 어떤 부자가, 그런데 그 부자를 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영어 NIV 성경이 you fool 그랬어요. you fool,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근데 저 일본 성경 보니까 빠가 그랬더만요. 빠가 야로 그러잖아요. 빠가 이 바보야. 이거는 돈만 가지고 함부로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사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뭐래요? 저 바보 아니야? 야 바보, 비응신 그러잖아요. 바보, 이거 너 바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샘, 내 형을 명하여, 이 형은 저 동생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재산 분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돈 남겨주면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유산은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흥부와 놀부 얘기가 벌써 재산 다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멋진 설교예요. 참 멋있는 설교를 하시니까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이 참 말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재산 좀 똑바로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이 사람아, 어이 맨,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내가 뭐 니네 재산 문제 분별해주는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그들한테 한마디 뭐야? 딱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물리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되는 일이다 그러면 확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유로 오신 말씀 가운데 어떤 부자가 그 밭이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을 말들입니다. 내가란 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리라. 내 곡과 내 더 크게 짓고 내 동그라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내자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한테 지가 영혼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영혼한테 뭐라고 그래요?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자. 이제 돈 모으느라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레저나 즐기고 건강관리나 잘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야 바보야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소환해버리면 영혼을 도로 찾는단 말이 뭡니까? 시편 90편에서 보면 원위치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원위치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너 돌아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너는 네 준비한 것이 네 쌓아놓은 모든 물건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결론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만 재산을 쌓는 사람 바보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회에 환원하는 거, 재산을 나누고 거기다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파워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쿠베르탱 남작인가요? 1894년 쿠베르탱 남작이 주창한 구호가 올림픽 구호인데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해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그래요. 이 구호가 2021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한 가지가 추가됐답니다. 그 구호에다가 그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together 다 함께가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그 빨리는 더 빨리는 faster잖아요. faster, higher, stronger. 근데 그 어라는 운율을 따라서 together가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가 나왔어요. 요즘 또 더불어란 말이 유명이잖아요. 더불어. 왜냐하면 올림픽의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추가되었다고 그래요. 함께 하자. 경쟁보다는 함께 유대하며 모두가 행복한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성공하려고 과도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병이 생겨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허무합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해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불행한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어느 부자의 얘기가 그런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에 보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니까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 기독교는요 거룩한 멸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멸시. 우습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바보들 아니야? 바보로 볼 수 있는 거. 거룩한 멸시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남자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자기 형제 사이에 유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일 하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교훈을 줬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성공한 인물의 표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선망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한평천재 이만경댁이라고 저희 집안이 그 부자입니다. 동서남북 심리가 다 우리 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만석군이라고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선망이죠. 그래서 그 부잣집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의미도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 시대의 경향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도 불사합니다. 문제는 성공을 해도 불행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그랬어요. 끝을 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겐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영혼과 죽음입니다. 육신만 생각하니까 겉으로 보여 육신만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현세만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크게 성공을 하든 그렇지 않든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성공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을 놓친 바보예요. 먼저 그 부자의 성공한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당시는 그 농경사회였는데 아마 대지주였던 것 같아요. 광활한 농토를 소유했고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쌓아둘 데가 모자라서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확장하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가롭게 인생을 즐길 계획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현대인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돈을 많이 예치해 두었습니다. 이점만 갖고도 노후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넉넉하게 사두었는데 값이 뛰어올랐습니다. 매달 월세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넘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건강관리나 잘하고 레저 생활이나 하면 됩니다. 그건 이런 상상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바로 나와있죠. 19절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죠. 그는 자신을 향해 여보게 그렇게 안 물어보고 영혼아 그랬어요. 정작 영혼과 상관없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영혼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특별히 부정을 저질러도 돈 번 것도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기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부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인생을 엔조이할까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인생이 당연하고 평범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20절이 바로 그 평가잖아요.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바보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윤한기 가수가 그 노래 불러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히트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볼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결국은 목사가 됐잖아요. 그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윤복희. 성공은 육신을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박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육신의 생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돼요. 육신의 생명 더하기 영혼의 생명. 그런데 부자는 육신의 생명만 생각했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으니 큰 비극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혼은 빈곤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놓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으며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것만 궁리하다가 인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과연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육신의 죽음만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죽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이라는 것은 육체잖아요. 영은 영혼이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컷 먹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더라고. 심판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데 영혼은 불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육신의 죽음과 구별해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은 것은 태어나서 것 한 번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은 한 번밖에 겪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한 번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안 났기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어요. 둘째 사망,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심판대에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시상대로 가죠. 시상대하고 심판대는 달라요. 너 한 대로 심판받으러 가느냐, 또 시상대로 간다. 우리가 줄을 잘못 서갖고 심판대가 서 있을까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다음 28절에 주님이 두 번째 나오신다고 그래요. 나타나. 야, 거기 일로 와. 줄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가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심판이 있다. 근데 그럼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리 와라. 우리는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상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은 나중에 상을 받습니다. 상이 있어요. 열심히 우간다를 위해서 우물도 파고 이런 일을 참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비하임 오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벽에 걸려있네요.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으로서 이게 베풀고 나눠주고 있고 군부대를 지원해준 모든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든 벌어서 나고 내 자식만 주고 내라고 하는 이기심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미국 사람 절대 자기 자손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은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만 주더라고. 나머지는 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들을 전부 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헌금하고 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선교사들 보낸 거예요. 이 선교가 그냥 온 겁니까? 미국 사람이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니에요. 선교할 비용을 그 사람들이 내놨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 첫째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을 얻으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성공한다고 영생의 기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공은 육신의 일이고 영생은 영혼의 일입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잠시 즐겁다가도 결국은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돼요. 세상의 것들로는 육신의 본능적인 것만 만족시킬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울고 보채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응애거리며 막 울던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 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뿐입니다. 결국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물어야 비로소 평안해지고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는 물질도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같은 생명으로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주변에 요새 사회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늘 가정의 가장 불행이 결혼하게 되면 꼭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처갓집 어머니가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라는 존재가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한 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까지 같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가정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머니, 그지? 친정 어머니가 따라온대 같이. 여자들이 요새 처갓집을 중요시하고 시집은 외면하고 사는 것이 매력인 줄 알아요. 요새 인기인 줄 알아요. 트렌드가 그래. 처갓집 중심으로 살고. 근데 처갓집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본능이잖아요. 처갓집 챙기고 자기 집 챙기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시집은 시자가 뭐예요? 신경 쓸 시자잖아요. 스트레스 시자. 계집여변의 생각사.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거든.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다 시자가 붙으면. 근데 그 신경 쓰면서도 섬기면 그 사람에게 보상이 있더라고. 그죠? 시댁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요. 그게 결국 효부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친정엄마한테 잘하고 친정동생 챙기고 친정만 돌본 사람은 결국 본능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고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행하는 거.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기독교 문화를 카운터 컬처라고 그랬어요. 카운터 컬처. 역문화예요. 세상의 흐름과 방향이 달라요. 물이 오르는데 물을 거꾸로 가야 고기가 올라가요. 물길을 거슬러 가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길대로 가는 건 죽은 생선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거슬러 가는 카운터 컬처예요.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한 이 말은 강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성공보다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분명히 닥쳐오는 현실일진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금씩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whale dying 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근데 여전히 육신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고급 관, 수의, 호화, 분묘나 낙골당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 이후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결코 죽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엄연히 내 인생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 요새 한 달에 한 번씩 성묘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묘 갈 때 그 막 돌아가면 앞에가 강원영 목사님 묘가 있어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김남주 권사님하고 김명주 권사님인데 그 묘회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 묘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강원영 목사님은요 자기 자식들한테 난 90에 갈 테니까 90대 되면 한 이틀 아프고 갈겠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 가도록 연명하지 말고 병원에다가 하지 말고 그런 줄 알아라. 90살 되는데 그 아들이 장로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딱 이틀 아프고 가셨어요. 90세 가셨더라. 내가 90까지는 살 것 같다. 90대 가겠다. 나는 그 품에 간다.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분이 그 돌아가셨을 때 조사를 누가 읽었냐 했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읽었더만요. 그분은 친구더라고요. 둘이 늘 가깝게 지내고 명동 성당에 가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고 명동 성당 신부가 자기 교회와 경동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강단 교리도 하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했었잖아요. 그냥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원영 목사님 묘에 가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간 다음에 이제 아버지 묘에 가요. 동시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90세에 가면서 하루 이틀 아프고 가겠죠. 평생 타는 것도 키가 굉장히 커요. 190c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늙으면은 관절이 약해지더라고요. 걷는 게 불편해. 키가 크니까 서서 다닌다는 게 직립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 가서 강의하려면 그 김동길 교수도 꼭 앉아서 강의하잖아요. 요새 그죠? 연세대 김영석 교수도 요즘은 앉아서 강의하십니다. 만 85세잖아요. 저 105세. 1920년생이더라고요. 그죠? 김일성하고도 잘 알고 다 알던 분들이지만 그분 아직도 생생하고 강의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 형님이 저 서울대 58학번인데 58학번 그때 자기가 들어갔을 때 김영석 교수 강의를 들었대요. 그때 들은 강의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을 만한 강의를 하는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은 항상 죽음을 준비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 저희 어머니가 90에 가셨는데 어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우리 죽음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머니. 항상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 갔다가 갑자기 누군지 모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아름답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망률이 뭐든 몇 프로입니까? 사망률은 몇 프로? 100%죠. 100%. 언제 어디서 죽을지 자기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김경래 장로님 들어보셨죠? 김경래 우리 CBMC 멤버죠, 그분도. 네. 지난번에 풍전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그 누구 사람 만난다고 거기 커피숍에 있다가 웃돌이를 차에다 두고 와서 웃돌이 가지러 나오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1500회 때 저희 형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김경래 장로 만났는데 96세래요. 근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
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어디 식당에선가 딸하고 통화를 했대. 딸한테 아빠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돌아가셨다네. 전화 받다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갑자기 가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 싣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분이 그 응급실에 갔죠. 뭐 시신을 우선 갔다가 놨나 봐요. 심장부터 해보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놨는데 이분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더래. 죽은 시체인데 찬송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간호사가 가서 손님 고객 해보니까 그때 깨어났대요. 그 김경래 장로님이 자기가 죽었는데 어디 가서 교회에 가갖고 가족들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찬송을 불러서 자기도 같이 부르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깼다고 이번에 와서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요. 아직 살아계셔요. 그분이 찬송하다가 깼대요. 내가 눈 떴는데 그래서 내가 야 죽어도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강해 설교를 가르치는 분이 그 홍콩의 제일 장로교회 유명한 분인데 필립 탱이라고 하는 분 이름이 탕시니까 탱이죠. 필립 탱인데 그분은 자기 19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응얼하고 저 가래를 끓는데 가서 가까이 귀를 대보니까 아버지가 찬송을 하고 있더래. 그 죽고 소리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늘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영생의 소망을 발견했대요. 야, 이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잊질 않아요. 필립 탱의 말.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릉그릉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4주를 가까이 찬송이 뭐라고 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신앙에 확신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놀랬어요. 형이 깜짝 놀라고 이번에 김경래 장로가 그러죠 나 살았어? 나 갔다가 찬송하고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이런 준비해야 됩니다. 당장 준비해 놔야 돼요. 천국의 영생을 주면은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준비해 두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인생을 엔조이해도 헛겁니다.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1등간에 탔다고 폼 잡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크루즈 여행 갔다 온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수입협회에 가서 10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어떤 분이 잘 나오신 이태식 사장이라고 그분이 요즘 안 보여서 얼마 만에 나타나서 물어봤어요. 이 사장님 정말 못 뵀는데 그랬더니 여행 갔다 왔습니다. 어디였더니 남극에 크루즈 여행 갔다 왔대. 가족끼리 아내하고 둘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장님들이 항상 관심이 뭐예요? 얼마 들었어? 4,500만 원씩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달 4,500만 원 내고 부부가 둘이 가니까 9천만 원 내고 갔다 왔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 어디 여행사하고 연락하면 돼? 또 그러고 있어 거기는. 그게 멋있는 성공인 줄 아는가 봐요. 중요한 것은 또 그분이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남 노보텔 지난번에 호텔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보자마자 목사님 만났다고 나하고 앉은 사람 몇 명 같이 앉았는데 커피값 그분이 내고 가서 목사님 만나면 잘하고 섬기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부자들은 그 즐기고 살더라고 보니까 한 달간 가서 남극을 갔다 보면 뭐 한다고 남극 가서 한 달을 놀고 왔대. 좋습니다. 늘 부러워요. 제 매제가 이번에 자기 가족 12명 데리고 유럽 여행 간다고 그러더만 2주일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 2억 5천만 원 든다고 하더만. 잘 갔다 와라.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여해야지 너 그럼 쓰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 마음 지동 갖고 지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또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태국에 가서 골프 치러 가더라고. 한 달 가서 일하는데 1,000만 원이래 회비가. 그러면 일체 우리가 밥 안 해 먹고
거기다 해준만 먹으면서 노는데, 그런데 1,000만 원씩이나 드리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000만 원이 별로 돈이 안 드는 거래. 자기가 의료보험을 650만 원 낸대요, 한 달. 근데 한 달 외국 간다고 알려지면 의료보험을 안 내도 된대. 650만 원을. 그러니까 거기다 350만 붙으면 1,000만 원인데 훨씬 싼 거라고. 갖고 그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16명 데리고 가더라고. 네 팀 짜갖고 가는 거니까. 근데 서로 선착순 경쟁이 붙네, 경쟁이 붙어. 항상 딱 차에 서서. 그래서 제가 한번, 야, 우리 큰형님도 좀 가보고 싶을 텐데 한번 모시고 가라. 그래도 압력을 넣었더니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인가 간다고 그러더니 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몸이 안 가지는 것 같아. 또 강연도 가야 되고 또 할 일도 많은데 나 안 갈란다. 근데 우리 형수는 가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본인이 취소해서 못 갔어요. 요새 즐기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얼마씩 냅니까? 적어도 되게 1,000만 원씩은 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이 부자인데 자기 영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전기가 없으면 갑자기 급사 심근경색으로 죽더라고요. 갑자기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근데 한 가지, 죄를 짓고는 못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음속에 생각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말로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행동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히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히트곡이에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뭐 팝송 같은 줄 알았는데 찬송가들이더라고. 그 사람 노래 속에는 항상 찬송가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는 무지하지만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임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을 단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니.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병철이가 몇 살 살았습니까? 70대잖아요, 70대.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대잖아요.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럼 내가 할 일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호구하겠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갔어요. 그 아들은 몇 살에 갔어요? 42년생입니다. 이명박하고 동갑이에요. 신국인간으로 있다가 갔잖아요, 70대. 그래서 연명만 하고 있다가 못 하니까 삼성병원, 세계적인 병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준비된 게 없어요. 천국을 준비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명을 질렀대잖아요. 병원에서 악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저래요. 그래도 그 사람 실존주의라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비명 소리 지르다가 갔다 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천국의, 아까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 죽음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타이타닉호에서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며 가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보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티트예요. 사명의 발견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세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일생, 한 번. 짐승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내세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정죄의 심판을 면제받지만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수 믿었다는 사실 확인되면, 인증만 되면 우리는 시상대로 가요. 근데 아무 받을 상이 없어. 맨날 나하고 내 자식하고 그러면 신경 쓰고 살다 온 사람은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장차 천국의 상을 받는 거, 그리고 그 상을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가지고 유영철이라는 알로에 마임 회장이 사훈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래요. 그래서 그 광고 방송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아도의 마임 제공, 12시 뉴스입니다. 그 간단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억만장자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라. 성경의 답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갖고 자족하면 충분합니다. 잉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을 다른 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선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히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엄격히 말하면 소유권이 없습니다. 오직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매니저,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할 때 목적과 의미를 갖고 뿌듯한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 바로 사명의 발견이 있어요. 지금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CBMC 대학을 왜 갑니까? CBMC 사명을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CBMC 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명의 발견이 필요해요. 사명의 발견. 우리는 인간의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으면 죽음도 불사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며 영원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지미 카터 대통령 때문에 알려진 선교운동인데 그 창설자가 밀러드 풀로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버리라 작정하고 악자까지 공부합니다. 마침내 변호사가 됐고 돈을 더 많이 벌 욕심으로 사업에 손을 댔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한테 돈다발을 안겨줬대요. 부인한테 돈다발을 안겨주는 거 대단하죠. 근데 그 아내 린다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오산이잖아요.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아내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아서
뭐 아내를 찾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3년 봉사한 다음에 그 후에는 귀국해가지고 헤비다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비해 돈도 없고 모든 면에 초라해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건만 성공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교사로 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영생의 참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안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갖고 주안이 땅값이 올랐어요. 천순가에 주안에 살이라 주안에 살이라 그래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언제 죽음이 닥쳐 담대하게 무엇보다 남은 날을 기해서며 나기 주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도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아무쪼록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제가 그 AI의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가지고 성공이 끝이 아니지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다. 설교문을 간략하게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설교문이 쫙 나오더만요. 1초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1초 만에. 그 AI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공이 끝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유산 분배를 명령해서 요청한 것 시작이 되는데 이 요청을 거스르며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곡식 쌓을 것이 없자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모든 소출과 재산을 쌓아두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비유 속 부자는 분명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뒀고 그것을 복원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의 삶은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안녕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뭔가? 많은 이들이 재물, 명예, 권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세상적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고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아마 엘비스 프리슬리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행복이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여러분 한때 유명한 가수였던 김호중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백종원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만. 저 형님이 한중문화협회 회장이었는데 중국만 가면 사람들이 찾아가고 부탁하는 것이 김수현이 좀 불러달라는 거래. 형도 몰랐다고. 김수현이가 누구요? 그 탤런트 거기 자기 단체에 한번 방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래죠. 김수현이도 무너지잖아 이번에.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 정상에 오른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산, 내 영혼이라고 말하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땅의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짧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헛된 성공을 쫓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재물과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저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고정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저희 영혼을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악화됐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움츠러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